여러분 혹시 여행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여행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여행한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개 나라는 안 되고 한 16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는 이렇게 지금 딱 제 나이 때는 여행을 하기가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좀 지나고 또 나이가 또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했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여행에 비유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과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누볐던 것도,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라고 불립니까? 여러분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 교인인 이 존 번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입니까? 철로역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늘천, 길로, 그리고 진헬역, 법정. 철로역정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라는 이 제목인 것이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수다쟁이,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허영, 그리고 그리스도인 등등 이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향하여서 여행하는 이야기가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그리스도인의 모험을 다루고 있고, 2부는 아내 이 크리스티나와 그 다음에 자녀들의 모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시련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무려 35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책이 팔렸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행 도중에 전도자, 신실, 소망 이런 분들과 만나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세속현자, 절망거인 두 마음 등을 만나서 위험스러운 상황에도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 그리고 죽음의 계곡, 허망의 시장,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당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찾을 길이 없으며,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이 처음 읽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2년 전인가요? 19년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온 이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허구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실제의 인물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은 바로 존 번연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소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신앙생활을 어떤 것에 또한 비유가 되어 있나라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비유할 때도 있었고 달리기도 비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면요?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무엇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합니다. 경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본문 말씀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라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달리기라는 여러분들 운동 경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달리기, 모든 경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발점이 있다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승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발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맞죠? 정해진 코스, 정해진 룰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요? 결승점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거리가 긴 종목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마라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라톤 경기 여러분들 총 길이가 여러분들 몇 킬로이죠? 42.195km. 출발선에서 결승점까지 42.19. 여기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42.195km 완주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번도 도전해 보신 분 없어요? 안 그러면 하프 마라톤이라도 없습니까? 계세요. 네. 한 얼만큼 주파하셨어요? 하프 마라톤.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네, 그 정도 걸렸습니까? 보통 선수들은 여러분들 42.195km를 여러분들 얼마 만에 주파합니까? 보통 2시간? 아니면 2시간 때는 거의 주파 못 합니다. 보통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42.195km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냐라면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스폰 방향으로 가서 금정 IC를 지나 지금 새로 만든 부산시 외곽 고속도로를 타시고 긴 터널을 지나고 광주 방향으로 가면은 진영 휴게소 혹시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딱 그까지가 43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맞죠? 차로 타고 가도 여러분들 거의 한 30분 되는 거리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면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무려 이 거리를 몇 시간 만에요? 2시간 10분 만에 주파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평균 100m를 16에서 17초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나는 100m만 뛰어도 18초 막 걸리는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내내 100m를 16초, 17초 되는 평균 속도로 달려야지 2시간에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래도 달리기가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12초대를 끊었습니다. 12초 중반대 정도 이렇게 끊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러 종목을 제가 한번 달려본 결과 100m는 짧아서 그러는지 거의 대부분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2시간이 넘어서 달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다른 생각이 많이 나지를 않는다 합니다. 왜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경기이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 와닿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표준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세 번역 있지 않습니까? 밑에 여러분들 각 줄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미 목표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 말을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각 주에 나와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NLT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아시니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직역판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NLT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같은 일들을 이미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며 내가 이미 완전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하여 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그 완전을 소유하려고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그의 것으로 여러분들 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를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학적인 상상력과 여러분들이 사고가 생겨납니다. 그래야지 신학적인 사고가 여러분들 익숙해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은 철학적인 사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아이들은 즉흥적인 거, 감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젊을 때에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그 간판처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여러분들 사고는 사물의 존재와 근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신학적인 사고는 이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에게 대답하는 이 듣는 훈련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쉽게 고쳐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나의 직무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직무이며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것은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제물을 고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모든 제물로 여러분들 고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장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심지어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계세요? 완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얼마큼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은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금요철하나 안 그러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금요일날 권영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년들은 인스타를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정말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들 아쉬운 표현을 쓸 때 뭔가 2% 부족하다 라는 말을 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2% 부족한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 찬양, 기도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것으로 소유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로마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의 것으로 소유하신 그 완전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크리스천의 완전함 왠지 그다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말이 오히려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의 중에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시죠. 제 자신에게도요, 저도 아주 약간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완벽하게 해내다, 완전하게 해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스스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계속해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고 어떻게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실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자책하면서 안 되구나. 역시 나는 역시 실수가 많은 존재이구나.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크리스천의 완전함이라는 데에서 성경 말씀에 수없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밑줄을 안 꺼냈는데 노란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완전해라.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밑줄을 꺼야 되는데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한 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를 하지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완전함에 대해서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완벽해지려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오죠. 선생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겨라, 사랑해라. 이런 계명들이다. 그 바리새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거의 내가 완벽하다시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 이 청년은요, 자신만만했어요.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 지키는 훈련들을 아주 철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 청년이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이라고요. 이 청년은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나? 내가 만일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보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매우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완전, 그야말로 퍼펙트하다, 아무 결점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크리스천인의 완전이라는 말 속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본래 지으셨던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무너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요,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제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고등부가 약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요. 고등부를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성숙해서 그나마 말이 통하지만 이 중고등학교 이 애들은 말이 안 통할 때가 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화 속에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욕, 맞아요. 거의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세상 친구인지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수련회 때 욕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이 욕이 도대체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는지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욕들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욕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손가락 욕부터 해가지고 모든 욕들이 있죠, 전부 다. 그런데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점차 그 운동을 펼치고 그 다음에 욕 안 하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운동을 펼치자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의 결혼식을 갔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의 결혼식을 가니까 한 15년? 그 다음에 뭐 15년 정도 만에 이제 만난 친구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요,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어릴 때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술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찌들려 있으니까 얼굴이요,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곰곰이 지난 이제 여름 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사역이 없는데, 저 김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당시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이 교회를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1,000원을 주세요, 2,000원을 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에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이 교회는 돈을 준다. 이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점점 늘어다 보니까는 이게 사역을 못 합니다. 조금 앉아가서 뭐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교역자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정했어요. 어쩌냐?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오십시오. 그러면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어쩐지 아세요? 한 8시부터요, 이게 한 50명, 6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요, 교회 마당에 서가 있습니다. 줄을 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김해 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포대교를 건너오고 있더라고요. 때를 무리를 지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만 그때 갔던 게 아니라 제가 결혼식을 갔거든요. 오후 2시 정도 돼 가니까는 저희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김해의 초입부 있지 않습니까? 딱 부산하고 경계선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큰 교회마다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는 돈 2,000원이 나중에 모이면은 이 10,000원으로 단위가 넘어가니까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표정들이나. 그리고 교인들의 요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술 먹고 단순히 그냥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는 어때요? 얼굴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제가 보니까 요람을 보고 있으니까는 웃고 있어요. 전부 다 요람들이. 크리스찬의 완전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리스찬의 완전이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성장의 목표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성숙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라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배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정작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중고등부 시절에 아니면 좀 더 일찍 나가서 초등부 시절에 학원 여러분들 안 다녀보신 분?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 이야기하시는 분 없겠죠? 다들 여러분들 학원 다녀봤을 거지 않습니까? 맞죠?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교육자들에게 과외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 신앙생활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 성경 과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영어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수학 학원을 다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쪼우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목사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는 한번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의 목표는 크리스천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우리의 성장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바로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4장의 이 말씀은 성장의 내용까지도 알려줍니다. 성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무엇이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성장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이 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도 다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셀 식구들 안에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어느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영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내가 유치원 시절에 내가 잘 믿었다. 오늘도 YTF 하는데 내가 저 시절에 내가 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지. 이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잘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신앙의 적신호가 온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경험은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위안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새벽기도를 나갔다. 그러면 오늘 영적 생활은 끝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또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70일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많이 지금 지원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현장, 즉 지금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각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요, 또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셀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취업과 결혼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에 구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함께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 부족한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릴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가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또한 달려가야 될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꽉 막힌 이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말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들이 반응할 때에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결실이 답답하고 어렵게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들 삶들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옵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의 만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으시지, 함께하여 주시지.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 다
가볼 수 없고 지쳐도 죽게 묶인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의 청년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는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함께하는 교회 장년부, 함께하는 교회 교육부서, 더 나아가서 이 부산 땅과 이 한국 조국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진정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또한 이는 결단과 헌신을 주시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는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만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많은 쓸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11조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각종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자 온전히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